할렐루야. 오늘은 예수님의 결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카콜라 하면 아마 모르시는 분이 안 계실 것입니다만, 그러나 코카콜라의 창업자 하면 모르시는 분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혹시 코카콜라의 창업자가 누군지 아시나요? 그러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사 캔들러라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은 원래 알코올 중독자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시도 술을 마시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알코올 중독 때문에 수용소에도 끌려가고 구치소에도 갇히기도 하고 고생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술에 대한 욕망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이 알코올의 노예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만, 그런데 어느 날 그의 마음속에 들려오는 강한 음성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소리가 자기 마음속에 들려오냐니까 나 자신의 본능적인 욕구를 거부하는 사람만이 성공할 수 있다. 속에 가진 이 악한 욕구, 이 욕망을 거부해야만 내가 자유로울 수 있다. 그런 이 소리를 자기 마음속에 듣고는, 그리고는 집에 들어와서 아내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같이 손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울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 새롭게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악한 욕망에서 이기게 해 주세요. 그리고는 과거와는 다르게 다시 그는 신앙인으로부터 먼저 바로 서고 노력을 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 생활과 11조 생활을 하면서 사업을 시작한 것이 바로 코카콜라였다는 것입니다. 지금 코카콜라 하면 어떤 기업인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여러분처럼 한순간의 결정이나 결단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기도 합니다. 또 한순간의 결정이나 결단이 운명을 바꾸기도 합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앞에서 말씀드린 아사 캔들러의 결단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는 중요한 결단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한번 오늘 보면 51절 말씀 앞을 보시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하실 기약의 차단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3년간의 공생애를 마감하실 시간이 다가오자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로 결심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공생애를 마감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환영하는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이 예루살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십자가의 고통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도 그 사실을 모르고 계신 것이 아니라 알고 계셨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그 길을 가시고자 결심을 하시고는 결국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의 운명이 달라지는 귀한 역사를 감당하십니다만, 그런데 이는 주님의 결단 가운데 우리들이 주목해 보며 본받아야 할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 주님께서 이런 결심을 하시고 십자가를 지시러 가시는 그 모습 속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본받아야 될 부분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종료주의를 맞이하여서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의 사람으로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 주님과 같은 모습을 본받으셔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으시니 하나님 기뻐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일어나는 데서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주님의 결심 가운데
우리들이 주목해봐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우리가 본받아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그 내용을 살펴보면요. 먼저 첫째로 앞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주님의 결심이 타의에 의해서가 된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결심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결심이라고요? 자발적인 결심이었다.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보면 51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찬하실 기한일 차감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종료주의를 앞두고 십자가를 향해서 예루살렘을 올라가기로 결심을 하셨다는 겁니다만, 그런데 그 내용 어디를 보아도 누가 예수님을 강제로 검열하여서 누가 예수를 재촉하여서 그렇게 했다는 내용은 없더라는 것입니다. 대신에 예수님께서 스스로 그렇게 결심을 하시고는 실행에 옮기셨다는 것입니다. 예화책을 보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여객선을 타고 바다를 향해 중에 있었는데 한 사람이 난간에 서 있다가 잠에서 바닷물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이 빠졌으면은 들어가서 건져낼 생각을 해야 되는데 배는 멈췄었는데 아무도 나가 들어갈 생각을 안 하는데 바람만 보면 누가 안 들어가나 그러고 있는데 그때 마침 저쪽에서 한 사람이 물속으로 다이빙에 들어가더니 그 사람을 건져내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건져낸 사람과 또 구조받은 사람이 올라오자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용감한 사람이라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칭찬을 하는데 막상 사람을 건져낸 사람은 기뻐하기보다는 인상을 잔뜩 쓰면서 사람들을 째려보는 겁니다. 그래서 한 말이 뭐냐니까 누구야? 도대체 어떤 녀석이 나 밀어서 그러냐면 무슨 이야기입니까? 차원에서 물에 들어간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아무도 건지지 않기 때문에 내가 먼저 들어가서 저 사람을 건져내서 들어간 게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서 있는데 뒤에서 밀은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물에 빠져가지고 그 사람을 건져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람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계속 위대하다고 놀라운 일을 했다고 칭찬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마지못해 한 일인데, 억지로 한 일인데, 이는 또한 신앙의 자세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일본 목사님 중에 구로사키 고기치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만, 이 목사님이 그의 책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교인을 해갖고 10가지 유형을 분류해놨는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기 속하는 게 아닌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목사님의 분류에 따르면 첫 번째 유형은 뭐냐? 바람직하지 않은 교인의 첫 번째 유형은 찬송가 신자라고 있습니다. 이는 교회 나와서 찬양하고 찬송하는 건 좋아하는데 정작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가대 앉아있거나 찬양대 앞에 서거나 이런 건 좋아하는데 정작 본인의 마음속에 믿음이 없다는 것. 두 번째로 유전신자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는 본인이 믿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믿으니까 어쩔 수 없이 콕 뛰어나와서 앉아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의리상신자라고 했는데 이 신자는 어떤 특징이 있나? 목사님이 한번 신방하거나 한번 전화하면 안 온다고 왜 안 오시냐고 전화하면 의리상 나와주는 신자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기분파 신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어떠냐? 기분에 따라서 어느 날은 나오고 어느 날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름이 끼었다고 안 나오고 비 온다고 안 나오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어떤 성도가 있느냐? 만년 구도자 신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밤낮 성경 공부만 하겠다고 하면서 실천을 얻는 성도라고 했습니다. 여섯 번째는 떠돌이 신자라고 했는데 이분은요, 저 교회 이 교회 장안에 안 다녀본 교회가 없는 순례자 교인이라고 했습니다. 일곱 번째 성도는 감격 도취형 신자라고 했는데 늘 감격에 있는 것 같고 뜨거운 것 같아. 어느 날 보면 사탄에게 씹어가지고 이 견덕이 팔쭉 끓듯하는 신자라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로 바람직하지 못한 성도는 어떤 성도냐? 추대형 신자라고 했습니다. 집사니, 권사니, 장로니, 부장이니 세워주면 좋아하는데 관심은 거기에 있지 정말 교인으로 사는 데는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아홉 번째는 유명형 신자인데 이는 교회 등록만 하고 있는 신자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10번째는 뭐냐? 기복형 시대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복만 받겠다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시대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다가 한 목사님이 또 다른 글에서 또 하나 더 했더라고요. 그분은 뭐라고 하냐면, 바람직한 나아지지 못한 교회를 하면서 그분은 뭐라고 하냐면, 처음과 나중 신자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1년 중에 10년 예배 때 나오고 성부 영신 예배 때 나오는 신자는 것입니다. 옆에 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보시는 분이 이 11개의 분류 중에 속하십니까? 솔직히요. 제가 보기에는 한 분도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만약 우리들의 신앙이 앞에서 말씀드린 11가지 유형의 성도들처럼 타의에 의해서 마지못해 딴 데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여기에 무슨 하나님의 칭찬과 축복이 있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꼭 키워서 신앙생활하며 딴 데 관심 가지고 쫓아나와서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봉사하고 관심은 딴 데 있으면서 일하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겠냐는 것입니다. 당장 출애굽기 35장 29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5장 29절 말씀 시작.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려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연하여 드린 예물입니다.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성막을 지을 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소를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성막을 짓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해달을 가지고 이런 거 필요한 것이 많은데, 금은 필요한 것이 많은데,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라고 요구하지 않으시더라는 것입니다. 강제로 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더라는 것입니다. 대신 자원하여 드리기를 원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원하여 그것을 감당하며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영광을 받으시며 그들을 축복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이는 또한 베드로전서 5장 2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2절 말씀도 앞에 보시면서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억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음식 하나님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자원하며 기쁨으로 할 때 하나님 그 모습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 다윗도요, 시편 51편 11절로 12절 말씀해 보면요,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옛날에 한번 외웠던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니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다시 뭐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나에게 숙명을 충만케 하셔서 자원하는 심령이 넘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린다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내가 봉사하고 헌신해도 하나님 앞에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축복 받으시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53절 54절에 말씀하면요, 주님은 게세마네 동산에서 자신을 잡아오는 군인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26장 53절 54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앞으로 보시면서 시작.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일이 있으리라 하는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자신을 잡으러 오는 군인을 바라보며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칼을 뽑고 그것을 막으려야지 말씀하십니다. 하지 말라고. 나에게 천군천사 동원해서 저들을 막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줄 아느냐? 하나님 뜻이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은 그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내가 자원하여 이 고난의 길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 길을 걷겠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 예수님의 자원하시는 모습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온 인류를 구원해 주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마지못해 나와 앉아있는 사람, 콧겨 나와 앉아있는 사람, 억지로 주일 감당하는 사람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100번 수고해도 하나님 그거 안 받으십니다. 홈런 들이면서 아까워서 은연절절 내며 드리는 거 하나님 안 받으십니다. 차원하여 다릅니다. 하나님 내 영혼 받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내가 이 자리에 차원하여 나와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내가 차원하여 하나님께 내 삶이 드려지기 원한다고 고백하는 그런 순도의 것입니다. 그 순도 하나님 기뻐하시고 오늘도 그를 축복하시며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느 사이인가 우리가 마지못해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한다면, 어느 사이인가요 억지로 신앙생활하며 불평불만하며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겁니다. 하나님, 주님처럼 우리에게도 차원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차원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할 때 우리를 통하여 하는 영광 받으시고 그런 우리를 통하여 더 귀한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차원하는 기쁨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복마대에서 하시는 모양 앞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마대에서 하시는 또한 수많은 방해와 오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굴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첫째는 차원하는 모습이었고, 두 번째는 이것을 결심하면 방해와 오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으시다는 겁니다. 우리 52절 53절 말씀, 오늘 본 말씀 앞으로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 결심하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이제 이 길을 가는 길에 가장 빠른 길은 어디냐? 사마리아를 통해서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로 가겠다고 했더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나와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안 된다고 했을까요? 사마리아인하고 유대인들하고 감정이 안 돼서? 아닙니다. 유대인 사마리아인들은 예수님을 반겼습니다. 왜? 유대인들에게 멸시당하고 핍박당하는 사마리아인들, 혼혈인이라고 무시당하는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사랑을 베푸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말씀으로 위로해 주셨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이 언제든지 자기 마을에 오면서 환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제는 나와서 예수님 안 됩니다, 방해한다. 얼마나 강하게 방해했든지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그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 그럽니까? 주여 벼락을 때려서 저들을 심판해야 되지 않겠냐고 그렇게까지 말씀할 정도로 그렇게까지 강하게 예수님을 미워하며 배척했다는 것입니다. 왜 배척했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오해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왜 유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느냐? 유대인들의 왕이 되기 위해서 올라가신다는 겁니다. 왕이 되려면 사마리아인들의 왕이 되어야지 왜 유대인들의 왕이 되느냐? 그렇게 못 갑니다 하고 막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오해지 않습니까? 주님은 지금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가시는데 그들은 예수님이 왕이 될 거라고 방해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주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결단을 하시고 이 십자가에 나가시기 시작하자 온갖 오해와 방해가 파묻히기 시작합니다. 나약하니 무능하니 우리를 버리고 유대인의 왕이 되려고 하니 별별 오해를 다 받으시고 또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믿었던 제자들까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은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안 됩니다까지 하면 방해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무리 방해하고 오해하고 난리를 쳐도 그들에게 눈치를 보거나 타협하지 않으시다. 조금도 흔들림 없이 끝까지 결심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가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도 이럴진데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사람을 살겠다고 결단하며 나아가면요 온갖 오해와 방해가 우리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의 방해가 얼마나 강력한지 아십니까?
빙점이라는 소설을 적어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일본의 여유작가 미우라 아이코는요, 그에 대해서 고난이 의미하는 것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재미난 말인데요, 인생에서 두 번째 좋은 일이 제일 좋은 것을 가로막는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제일 좋은 일이 제일 좋은 것을 가로막는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주일날 교회를 가야 됩니다. 예배드리러 가야죠. 가려고 하는데 마침 오래간만에 한 몇 년 만에 귀한 손님이 오신 거예요. 손님 나놓고 가라니 미안해서 손님 대접해야 되지 않겠냐? 그 손님 대접 안 하니까 뭘 못합니까? 교회를 못 가는 거예요. 최선의 기운 교회 가는 겁니다. 차선을 보내 손님 대접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차선이 최선을 가로막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교묘하게 방해하더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렇게 역사합니다. 우리가 결단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갈 때는요, 반드시 교묘한 마귀의 방해와 세상 사람들의 오해들이 예수님을 너만 믿느냐 별별하게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타협하면 절대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칭찬받기를 원하고 누구에게나 좋은 말 듣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좋은 말 듣고 살아서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말 들으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옛날에 기억납니다만, 우리 간수했던 교도소 국장했던 장을 단정 옛날에 한번 영상 통해 보내주셨습니다. 그분 그러지 않습니까? 다른 분들이 자기만 보면 칭찬했다고. 예수 믿으려면 저 집사처럼 믿어야 돼요. 술 먹지, 담배 피지, 핫토하지, 얼마나 좋아하고. 세상 사람한테 칭찬받아가지고는요, 그런 일로 칭찬받아서는 절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은 시편 57편 7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으며 하나님이 끝까지 그를 붙들어주신 이유에 대해서, 그런 은혜를 받았던 그 사실을 왜 그렇게 받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말씀을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시편 57편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서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합니다. 다시 얼마나 많은 방해를 받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오해를 받았습니까? 그러나 그런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이 주님께로 확정되었어. 그 무엇도 나를 흔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모욕도 어떤 방해도 오해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일을 흔들어 놓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결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맨날 잘되게 해달라, 승복하게 해달라, 우리 자식 지켜달라, 그 기도만 드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이가 이 믿음, 이 결단하는 질서를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방해와 오해가 있더라도 그게 굴하지 않습니다. 결국 주님의 사람으로 손바닥 뒤집는 승도가 아니라 끝까지 주님의 사람으로 굳게 서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우리를 통하여 더 귀한 역사들을 이루어가신 은혜를 반드시 이곳에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이 죽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가 말하기를, 그런 평상시 이렇게 했습니다. 자기가 하늘을 바라보는데 하나님은 어디도 안 계신다. 천국과 지옥은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마 지금쯤은 뼈저리게 느끼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분명히 천국은 있습니다. 분명히 부활은 있습니다. 분명히 지옥과 심판은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록 박해가 있고 오해가 있고 너 사람이 변했느니 예수 유일하게 믿느니 별소리를 다 듣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주님처럼 자원하여 결단하고 방해와 오해 속에서 주님만 바라보며 달려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저 오해와 박해가 끝나는 그날, 죽음의 고통이 십자가가 끝나는 그날,
백성에게 영광의 멸관, 영원한 생명의 멸관을 씌워주시면 칭찬하여 주시는 가 기다리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잠깐 하실까요? 집사님, 주님처럼 자원하여 결단하는 모습, 방해와 오해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모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 집사님도 영광의 멸류관을 쓰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예배 드린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차원하여 주님 앞에 나와서 기쁨으로 나오고 주님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아달라고 고백합니다. 손바닥 뒤집는 것 같지 않고 불평하며 오망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로 그를 감당하며 변함없이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에게 십자가가 끝나는 그날 천국문을 열으시고 우리를 영접하여 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편 57편 7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앞에 보시면서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어 내 마음이 확정되어서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라. 아멘. 다시 보입니다. 주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어서 그 무엇도 이 결심을 흔들 수가 없을 것입니다. 또 잠언 25장 13절 말씀 외워야 될 말씀이죠. 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충성을 기다리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너희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충성을 소유하시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을 향한 차원하는 결단과 어떤 오해와 방해 속에서도 꿋꿋이 결단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소유한 성도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 십자가를 향하여 결단하시고 올라오십니다. 그 결단이 흔들림이 없으셨습니다. 하나님 그 모습을 보시고 영광 받으시고 구원의 아침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 따르고 계십니까? 어떤 모습으로 주님 닮아가고 계십니까? 나는 나를 대단하게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아니더라도 저 길거리는 돌 하나 들었어도 하나님 영광 받으실 거예요. 내가 먼저 주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결단하고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데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중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영광의 그날 그 아침에 그 자리에 서서 주님과 함께 찬양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그런 부활의 아침에 기쁨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